이 로마서 강의 10번째인데요. 오늘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이 포라고 하는 이 문장 앞에 단어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반드시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구나. 두 번째는 은혜 안에 선다는 게 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거. 이 세 가지에 대한 화평과 은혜와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넘어서서 더 큰 확신을 주고자 하는 그 성경의 핵심 말씀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언급을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나에게 더 큰 확신을 주는 건 없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정말로 우리 신앙의 생활에 기초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죽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 꼭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만 했는가? 그 의의가 뭐냐? 이거를 아는 데서부터 사실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귀착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의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에 접근했다가 이단에 빠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어떤 분은 예수님이 열병 때문에 죽었다. 또는 어떤 분은 유대를 로마에서 독립하려고 하다가 반역자 취급받아서 죽었다. 어떤 분은 마귀에게 져서 패배당해서 죽었다. 하나같이 비성경적인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단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지금까지 10번째 듣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만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의 의의가 뭔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본문이 없다 할 만큼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자,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첫 번째 의의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확증이란 말이에요. 확증은 뭐냐면 여기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확증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뭐냐? 윤리적으로 뭐냐? 뭐 이론적으로 뭐냐? 사랑이 손에 잡힙니까?
눈에 보입니까? 굉장히 비가시적인 언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에 최대한 표현되는 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조건이 있느냐, 한 일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걸 알게 되는 순간, 믿는 순간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까지 신앙이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이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은요 가장 위대한 구절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 중에 이거보다 명확하고 놀랍고 아주 정확하게 하는 말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 영어로 말한다면 at the right time 아주 정확한 때 약속된 때 마땅한 때에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때는 몇 사람이 의논해 가지고 저 사람 구원하자 저 사람 구원할까 이렇게 우연히 또는 그냥 어쩌다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기약대로 창세전부터 저 사람 내가 구원해, 저 사람 내가 구원해야지, 저 사람 써야지.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 속에 여러분을 마음에 두시고 아주 at the right time 정확한 때에 구원하신 거거든요. 기가 막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이 요즘 같으면 나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수도 없이 바뀌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거든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고 구원 계획이 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때는 뭐냐? 내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1400년 동안 노력했지만 율법은 1400년 동안 흘러내려왔지만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고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때는 아주 정확한 때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아주 정확한 때.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어떤 사람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교회든 무슨 부서든 간에
신앙생활에 생명을 잃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병이 들었나, 또는 이런 문제가 있는가, 가정에 아픔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할 때가 되어서 자기 종을 보내서 그 포도 수확한 거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농부가 말이에요, 주인의 종을 때려가지고 이놈 죽이자.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죽였어요. 또 다른 종을 보내서 또 죽였어요. 주인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설마 아들을 죽이겠나? 아들은 공경하지 않겠는가? 주님이 이 포도원 지기 비유에서 말씀하려는 포인트가 뭐냐? 요지가 뭐냐? 이런 거거든요. 나는 주인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종들을 몇 번 보냈는데 너가 이 종들을 다 죽였어. 선지자를 다 죽였어. 그래서 마지막 아들을 보내는데 너희들은 그 아들도 죽이려고 그래. 난 아들을 마지막에 보냈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줘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나 아론 같은 사람들.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예수님은 가장 영광된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6절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이 아들을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기적 때문에, 주님의 신유 때문에, 주님의 어떤 가르침 때문에, 아주 모범적인 삶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죽지 않았다면 여기 누구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7절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자, 7절 다 같이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인간에게 죽음은 마지막이죠. 더 할 게 없죠. 죽으시되 예수님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가장 부담되는 거, 가장 불명예스럽게 죽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데, 죽으셔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에서 뭐 다 중요합니다만 주셨으니 이게 중요하거든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주셨으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갈보리 언덕을 생각할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작 와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찬송 가사를 줬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을 내가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이 몸으로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헌신하지 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몸으로 재물을 삼겠네.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4절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점을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입니다. 오늘 십자가가 함축하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깊이 이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참 선한 사람, 경건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했다면 놀라울 일이 없죠. 훌륭하니까. 그러나 바울은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단어가 뭡니까? 연약할 때, without strength,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심지어 sinner, 죄인들에게, 아니 심지어 원수 노릇한 사람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돼요. 연약한 사람에게. 연약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무능한 걸 뜻하는 total inability.
전적으로 영적인 것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령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기쁨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말씀이 주는 힘이 뭔지 전혀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약한 거예요. Total inability.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사람의 의라는 게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걸레 조각 같은 거거든요. 쓰레기 같은 거거든요. 배설물 같은 거. 바울이 자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요, 자랑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는 어떤 것 갖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걸 알수록 깨닫는 거다. 그게 연약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거 자꾸 자랑하게, 나는 정말 은혜 받아 주님의 은혜로 살아, 이거는 그만큼 내가 무력하다는 깨닫는 사람의 입에서나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경건치 못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고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하고 타락한 세상에 푹 빠져서 살던 사람이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시너,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진노의 대상이야. 형벌의 대상이야. 심판의 대상이야.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분명하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표현을 바울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사랑하고 달라요. 형제 사랑하고 달라요. 친구 사랑하고 달라요. 이것은 정말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감격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750만 원 되는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깨서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를 닦아도 옆에서 뭐 희생이니 뭐 낭비니 그러지만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사역한다. 바울의 헌신의 동기가 뭐예요? 사랑. 수많은 기독교 역사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심지어 죽기도 한 사람들은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온전히 그 사랑에 힘입어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으셔야만 해요. 자, 9절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일반 사람의 죽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죄에서, 마귀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한 죽음인데, 바울이 본문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불의의 세계에서, 이 죄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이게 첫 번째 구원의 단계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가 됐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서 화목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내가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화나는 일을 나도 화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내가 대적하게 만드는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깨끗함 받고 진노에서 해방되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원수되었던 그 담을 헐고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말씀인데,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더욱더라는 단어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much more than, 그리고 10절 같은 데를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much more, 더욱. 여러분, 자, 바울은 굉장히 주목구구식의 사람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더욱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쓰는 것은 바울의 일반적 패턴이야. 상식적인 일이야. 바울은 크리스천이라는 건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리를 붙들고 사는 거야. 진리로부터 분별있게 사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논리전개 방법은 큰 것을 말하고 작은 것은 따라오게 만드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독생자를 죽는 자리까지 내주셨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정말 있느냐?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기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안개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그렇게 구원이 확실하다면, 구원이 그렇게 보장이 됐다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의심들, 불길한 생각은 필요 없다고 말해도 괜찮은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처럼 하고 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진노는 장래에 받는 거야. 앞으로 받을 거란 말이야.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뭐에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앞에 로마서 2장 5절 같은 말씀에도 이 진노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쌓고 있는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는데, 이 심판에, 큰 심판이 있는 그날에 내가 안전할 게 확실한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분명한 거 두 가지 있어요. 죽는다는 거 분명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세상 법정에서의 심판처럼 억울한 심판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공정한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에 우리가 평상시 갖고 있던 억울함은 그때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의 날에 나는 안전할 게 맞느냐? 이 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바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요. 한번 저를 따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영어로 말하면 we have been saved.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정말 반드시 암송해야 될 구절이잖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육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내 영혼, 속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 속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받고 있어요. We are still being saved. 이 죄라고 하는 오염의 세력에서부터 계속 내가 오리지널 신, 원죄만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계속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구원받는, 이걸 가리켜 성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병도 이겨야 되죠. 많은 어려움도 이겨야 되죠. 또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리고 많은 공부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라듯이 신앙생활은 구원받았다고 신앙이 확 자라는 게 아니라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우리는 날마다 자라고 날마다 성장하고 하루마다 이렇게 구원의 성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받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구원은 미래에 받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구원, 영원히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죄의 세력과 싸워야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육체가,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자기가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이라는 종인데도 이 죄 문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갈등하고 번민하는데,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게 되면 이 세상 죄의 세력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까지도 온전해지는 때가 오는데, 그걸 영화라 그러거든요. 칭의, 성화, 영화. 이게 최종적인 구원의 국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모든 방면, 죄로부터, 죄의 세살로부터 완벽하게 철저하게 구원받게 되고, 거기에서 흠이 없고 즐거움으로 서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단계까지 간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느냐? 심판의 날에 내가 구원을 잃지 않을 걸 확신할 수 있느냐?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의를 값없이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그 모든 걸 계산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복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칭의의 시작이고,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데, 무엇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이 나를 의롭게 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걸 깨달았을 때 너무나도 감동받았어요. 그 깨달음 하나를 붙들고 종교개혁을 주도했어요. 무슨 고해성사가 필요하냐? 신부에게 참하는 게 왜 필요하냐? 구원은 확실하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 연옥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나에게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또 촛불을 켜들고 연옥에 있는 시간을 좀 짧게 해달라고 성자들에게 기도할 이유를 나는 발견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루터가 캐톨릭에게 저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요 나의 구원의 성취요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11절에 말을 합니다. 자, 11절 마지막 구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뜨겁게 감격하는 바울의 기쁨이 곳곳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나는 의로워졌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봐도 정말 나 같은 한 사람, 그것도 온전하지도 못한 나, 죄인이요 연약한 나, 경건하지도 못한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정말 진지하고 감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이 십자가로 인한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힘들다고, 잠시 눈앞에 음식이 어렵다고 낙심하는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와 영광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영혼에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본당에서 이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대다수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이 즐거움, 자유함, 어떤 것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미를 깨닫고 이 9월이 시작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고 9월 한 달도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고 새로운 한 주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한 2분만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달에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바라볼 때 새 힘을 나게 하시고 9월 한 달 동안 한 사람도 급한 소식 없고 기쁜 소식,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딱 2분만 주여 한번 부르고 가정에서도 주여 부르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여 확신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확신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회복되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의를 나를 의롭다 위해서 우리는 고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적하고 주여 하나님 고난 나가고 사랑을 위해 하나님 나가고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들이 너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 악한 자를 사랑하여 주셨고 주여 하나님 주옥 같은 지옥 같은 모든 죄를 역설같이 나같이 하나님께 끝내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 믿음을 주여 하나님 그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소속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의인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정확히 확신하며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값진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일을 한 게 없는데, 인격도 아닌데, 삶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수천 번 정죄받는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랑하던 걸레 같은 옷을 다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뿐만 아니라 영어와 성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구원 한 달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간증이 넘치는 9월달 우리 모든 교인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